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시대에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왕에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제가 교인들에게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빼고는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다. 아주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설교 시간에도 종종 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다른 것이 좀 부족하면 좀 불편한 것으로 끝나지만 몸이 아프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고통스럽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기에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잘 믿는 것 빼고는 최고 중요한 것이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사명을 줘서 이 땅에 내려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한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건강을 위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일, 그리고 하나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전체에 거의 답니다. 우리가 앞에서 뭐를 봤냐면 예수님이 그 시대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며 고생함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고 고생하는 사람에게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 문제였어요. 그래서 몸을 힘들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병이 걸렸든지 허다한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중에 질병에 걸린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허다한 무리 중에서 병든 자의 병을 다 고치셨다는 말이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육체가 질병으로 시달리면 결코 행복하지 못하고 인생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의 치료를 구원이라고 표현하면서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극하게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칭찬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칭찬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주님께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나와서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셨어요. 아주 기쁨으로 치료하셨어요.
그러므로 건강 문제와 물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할수록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달라고만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린 항상 성경 중심으로 가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에 대한 물질과 건강과 행하는 일들이 형통한 것은 육체의 축복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이고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또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 혹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다시 다 죽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고 다시 병든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치료받는 건 분명히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다시 병들고 다시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축복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진짜 축복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을 잘 듣고 주야로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육체의 축복은 때가 되면 다 지나갑니다. 건강도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서 부활했지만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을 듣고 변화되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육적인 축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올바른 신앙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고 하늘나라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면류관을 쓰고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누리는 인생 최대의 행복을 영원 무궁토록 누리기 때문에 육체의 축복보다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이 11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11장의 내용은 비유적이고 영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설명을 제가 자세히 할 수는 있으나 자세히 설명하려면 설명이 길어집니다. 길어지게 되고 또 알아듣기도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한 절 한 절 세심하게 설명은 하지 않고 그 비유가 원하는 목적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외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세례 요한의 외침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 정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 광야에서 외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 광야에서 외쳤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광야와 같았습니다. 메말랐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없습니다. 광야처럼 은혜의 풍성함이 없는 메마른 심령들에게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였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이 그들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밭이 아니라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 받고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의 말씀 메시지는 아주 강력했지만 그들의 마음밭이 광야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리만 광야를 진동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의 심령이 광야와 같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군중들에게 아무리 외쳐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것처럼 그들의 심령을 풍성하게,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그들의 심령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변화되는 모습이 일어나지 않는, 마치 광야에 아무도 없는 데서 외치는 소리만 광야를 울리는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광야와 같았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광야에서 갈대를 보러 갔느냐? 광야에 나가서 여기저기 피어있는 갈대를 봐서 뭐 하겠느냐? 아무런 의미 없지 않느냐? 그럼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값비싼 부티나는, 당대 최고 부티나는 값진 옷,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광야에서 보려고 왔느냐? 아니다. 광야에는 부드러운 값진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광야에 나가서 흔들리는 갈대를 본 것은 아무 의미 없이 본 거고, 광야에 가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하면 광야에는 없다. 그러면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것도 아니고 사치스럽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구경하러 간 것도 아니고, 너희가 광야에 갔으면 당연히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었어야 하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지 않았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이다. 선지자보다 더 탁월한, 선지자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그 소리가 광야만 진동하고 사라져버렸느니라. 너희가 세례 요한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단순히 너희들의 잘못을 회개하라고 외친 정도가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의 외침 안에는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메시아임을,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세례 요한은 너희들에게 외쳤지만
너희들에게 외쳤지만 너희들의 심령이 광야와 같은지라 공간만 진동하고 사라져버리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은 이미 설명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10절을 한번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바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큰 선지자였는데 너희가 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까지도 너희는 듣지 않았다. 자, 그리고 그 다음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자, 사람들이 광야의 시장에서 피리를 불었다. 당대의 악기죠. 악기를 연주하면 흥이 나는 아름다운 음악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면 그 음악에 맞춰서 마음에 신이 나가지고 춤을 추는 게 정상이고, 또 어떤 사람이 너무 원통하고 너무 슬퍼서 가슴을 치고 울면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공감대가 형성하는 것이 정상이거늘 너희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여 아름다운 음악이 나와도 저 사람 연주하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어떤 사람이 젊은 청년 아들을 잃어버려서 죽어서 아들의 죽음 앞에서 너무 슬프고 원통해서 통곡하고 우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죽었나 보다 하고 지나간다면 그게 무슨 사람의 마음이겠느냐.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음악에 맞춰 춤을 춰야 되고, 어떤 사람이 너무 원통하고 슬픈 일을 당해서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울면 함께 슬퍼해야 되는데 너희는 그런 거에 대하여 아무런 마음의 감성의 감각도 없고 무감각하고 관심도 없고 지나가 버리듯이,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능력과 은혜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병난 것 그것으로 기뻐했고, 주님은 우리가 행복한데 꼭 필요한 축복이 건강이기 때문에 건강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은혜요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더 좋은 영적 은혜, 영원한 은혜, 신령한 은혜에 대하여는 너희들이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내가 아무리 너희에게 외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선포해도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사람처럼, 가슴을 치고 통곡하여 울어도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능력과 이런 육적인 은혜에만 관심이 있었지,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씀에 대한 아무 감각도 없고
감심도 없고 듣지도 않고 그냥 흘러 지나가 버렸다. 당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15절과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 다음에 제가 읽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한 절 한 절 보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이 뭐죠? 이것을 이제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어라, 뭐 이렇게 설명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쉽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에 제 설교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 이 자리에 지금 혹시 귀 없는 분 계셔요? 다 있지요? 다 귀가 있단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 누가 들어야 되죠? 다 들어야죠. 뭐. 다 귀가 있으시잖아요. 다 귀가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럼 누구 들으라는 얘기예요? 다 들으라는 얘기죠. 성경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은 다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는 들어도 되고 누구는 안 들어도 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다 들어라. 다 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귀 없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럼 누가 들으라는 얘기예요? 다 들으라는 얘기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나시린으로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포도주도 먹지도 않고 일반 음식, 사람들이 먹는 음식도 안 먹고 메뚜기와 꿀만 먹고 살았고 자연에서 따온 메뚜기와 꿀을 먹고 옷은 짐승의 가죽 하나 뒤집어 쓰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은 금욕주의적인 삶입니다. 즉 보통 사람과 다른 구별된, 이걸 좀 더 멋있게 얘기를 하면 보통 사람과 다르게 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신령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스러운 금욕주의자 세례 요한은 우리와 다른 성스러운 삶을 사니까, 그럼 성스러운 삶, 금욕주의적인 성스러운 사람이 한 말씀을 하면 신적인 음성으로 듣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세례 요한을 뭐라고 비판하면 그 성스러운 세례 요한을 보고 왜 저렇게 살아? 저 귀신 들렸나? 미쳤나? 이렇게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신비하고 우리와 다른 성스럽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파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쟤 왜 저래? 왜 저렇게 옷을 입고 다니고 왜 저런 음식을 먹어? 우리와 다른 애 쟤 미쳤나? 돌았나? 귀신 들렸나? 라고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성스러움을 귀신 들린 것으로 비방을 했다고 비방하면서 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시대 사람들의 가슴이 광야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성스러운 모습 속에서, 성스러운 삶 속에서 외치는 소리는 광야에서 광야만 진동하고 사라져버리는 외침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정반대로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음식을 먹고 우리와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세리와 죄인들과 잃어버린 자와 소자와 병든 자를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다. 세례요한이 성스러움을 귀신 들렸다고 비방을 했다면, 우리의 삶과 다르기 때문에 그 성스러움을 귀신 들렸다고 비방을 했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지 않게 똑같이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은 것을 먹고 마시고 죄인의 친구로서 함께 어울려 살았다고 하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비방하는가 하면 저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얘기는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비방하기 위해서 만든 말입니다. 즉 세리와 죄인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세리와 죄인보다 수준 높은 더 의로운 사람인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노는 동급의 사람으로, 하찮은 사람으로 비방했다는 거예요. 성스러운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고 비방하고, 일반인과 함께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생활하며 복음을 전한 예수님에 대하여는 수준 낮은 자로, 죄인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시대 사람들은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는 다 거부했다. 거부하거나 관심이 없었다. 춤추지도 않고 함께 울지도 않고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거부하거나 무감각하게 그냥 지나치고 말았다. 당대의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은혜는 영적, 육적 복을 다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교회에 나온 이유, 첫째가 뭐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사함을 받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서 영생하는 게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성도에게도 분명히 육적인 복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질병으로 시달리면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추운 날씨에 따뜻한 옷을 입지 않으면 너무 춥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행하는 일들이 형통한 것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육적인 복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육적인 복은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육적인 복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는 육적인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육적인 축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그 은혜 받은 성도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적인 육적인 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도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냐고요? 은혜 받으려고 나옵니다. 이때 은혜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함께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육적인 축복을 받고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에는 감각이 없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더 좋은 은혜인데,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인데, 이 진짜 필요한 은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육적인 축복에만 매어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 생활을 잘하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신령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면 육적인 복도 필요하지만 이거보다는 영적인 복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할까요? 개척한 지 한 2년쯤 됐나요? 한 성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런 대로 잘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찾아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다 안 믿게 하고 안 하면 안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도님의 집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남편을 만났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교회를 나가기는 나갔는데 교회만 나가면 콧물이 줄줄 흐른대요. 딱 교회당만 들어가면 콧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휴지로 계속 코를 닦아도 예배 끝날 때까지 콧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요. 이 교회 가도 그러고 저 교회 가도 그렇고 저쪽 교회를 가도 어떤 교회를 가든지 주일날 예배만 되면 콧물이 줄줄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교회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에게 나와 보시죠. 혹시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 어떻게 압니까? 그럴 리가 있느냐. 모든 교회가 다 안 되는데 상강교회라고 그럴 리가 있느냐고. 아니요. 저희 교회 나오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나와 보시죠. 그랬더니 나오겠대요. 주일날 돼가지고 강당에 딱 섰는데 그분이 나오신 거예요. 예배를 딱 시작하려니까 벌써 닦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훌쩍훌쩍하고. 아이고 큰일 났다. 저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조용해요. 그래서 끝나고 물어봤죠. 왜 안 하셔요? 그랬더니 교회당에 들어왔는데 콧물이 나오더래요. 훌쩍훌쩍 닦아냈대요.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코가 싹 마르더래요. 지금까지 괜찮아요. 할렐루야. 원래 은혜잖아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 아니에요? 은혜거든요. 축복이거든요. 육적인 복도 복이라니까요. 교회를 잘 나왔어요. 잘 나오다가 시들시들해. 육적인 복을 받았으면 계속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워 듣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점점 나가야 되는데 시들시들하더니 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안 나오는 거 어떻게 해요? 강제로 끌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러더니 어느 날 부인이 저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부인이 그래요. 목사님, 저기 초원 아파트 옆에 있는 근곡교회로 옮겨야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는데 이게 한참 안 나가니까 직장 동료가 이제 친구가 근곡교회 다닌대요. 몇 명 친구가 있대. 그 친구들이 자기 교회로 오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당신이 나와 함께 금곡교회로 가면 자기 교회 나가겠다. 그리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러면 가야죠. 당신 남편이 예수 믿는다는데 금곡교회 가서 신앙생활 한다는데 가야죠. 갔어요. 그렇죠. 해피엔딩은 해피엔딩인데 저에게는 해피엔딩이 별로 아니죠. 괜히 전도해가지고 성도만 하나 뺏겼잖아요. 안 했으면 그 일 없을 텐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육적인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앙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그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 어느 교회로 옮겨야 되고 이게 이 말씀에 대한 어떤 변화가 없고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린 사람은 다 고침받았다 그러거든요. 그건 좋아해요. 좋지요. 은혜죠.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 가르치고 배운 걸 담아서 그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세례 요한의 외침에 대하여 무감각해요. 감각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 그 강력한 메시지 하늘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천국 복음을 아무리 외쳐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해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광야만 진동하고 사라져버리는 말씀이 되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비방하기를 귀신 들렸다고 비방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소개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소개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복음을 전해도 죄인과 함께 노는 사람으로 하찮게 취급을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장터에 앉아서 아름다운 연주가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면 흥에 맞춰서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원통함과 슬픔 속에서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울어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그 시대 사람들을 주님께서 안타까이 여기며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아닌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 50년이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광야와 같은 메마른 심령이 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는 날마다 내 심령을 한번 관찰해 봐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심령이 광야와 같이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은혜의 생수가 강물처럼 넘쳐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살기 어려운 광야와 같은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은혜의 강물이 강물처럼 솟아 나와서 생명이 요동치고 살아 역사하고 숨쉬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그 은혜의 생활을 내가 오늘 하고 있는가?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늘로부터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하면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강물처럼 풍성하게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넘쳐남으로 은혜가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나 누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이로 하시고 진리하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